어, 성경이 굉장히 짧네요. 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림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너무나 유명한 장면을 그린 거죠. 당시는 이제 이때 루터가 있는 지역이 독일인데 그때는 독일이라고 하지 않았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땅 가운데 있었는데 1517년 10월 31일 이때 저렇게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정문했다가 한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토론 좀 해봅시다 라고 시작된 성경을 기반으로 그 당시 교황청의 신학적인 해석에 큰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면죄부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죠. 죄를 면하여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면벌부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고요.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면벌부를 팔기 시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당을 지을 때 돈을 재원을 마련할까 하다가 면벌부에 관한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죽음 이후의 삶을 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궤적으로 인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궤적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중간 단계의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연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기부를 많이 하면 돼요. 면벌부를 사면 돼요. 그럼 연옥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연옥에 머물러 있을 때 살아있는 자녀들이 기부를 선행을 또 면벌부를 사면 그 면벌부를 증서를 사면서 헌금을 할 때 동전이 땡글랑 하고 그 면벌부 모금함 통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들릴 때 면벌부로 인하여서 그들의 조상이 천국으로 가는 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근데 여기엔 뭐가 작동되냐면 효심이 작동돼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연옥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냐. 그 누가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한 헌금인데. 악랄하죠, 사실은.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그 당시 면벌부를 주창했던 로마 교황청의 신학적인 오류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 가운데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참회의 기도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면벌부를 사는 것으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이 95개조 반박문이 뭐냐면 이런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신학적인 해석과 그로 말미암는 폐해가 너무 막심한데 이건 성경을 보니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당신들의 이 신학적인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돈을 거두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징계받을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1번부터 95까지 95가지의 문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교황청이 돈이 많지 않냐. 성전을 지으려면, 성당을 지으려면 너희들의 돈으로 할 것이지. 왜? 가난한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돈으로 헌금해라. 라고 하는 문장까지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위세는 얼마나 대단했냐면 교황청이 있고 그 밑에 국가 권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로마 교황청의 재산이 그 국가의 5분의 3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많은 권력과 부를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할 것이지 왜 잘못된 신학적인 해석과 왜 가난한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느냐.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을 토로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사람은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이기도 했지만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명의 사도 가운데 하나였는데 신학교 교수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교황청에서 이걸 다시 한번 공부하고 토론해서 이걸 다시 자리 잡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신학적인 논제를 던져놓고 토론하자, 공부하자라고 만든 거였습니다. 이건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1517년 10월 31일에 나는 못 살겠다, 종교개혁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는 여러 개 교리들이 나오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장들도 나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해서 그가 완전히 옳고 완전히 신학적으로 정말 퍼펙트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일이고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왜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하느냐.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된 데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한 95% 정도가 문맹률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인데 이때 이제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요즘 나라로 얘기하면 독일이죠. 쓰는 건 독일 말을 쓰는데 성경은 라틴어고 설교를 라틴어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당시에 우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황청이 잘못된 해석을 해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건 큰 잘못이라고 하고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으로 같이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말이 너무 찰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박했었기 때문에 교황청은 당황했었고 이거 그래 이거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력이 규합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되게 쉬워요. 로마 교황청 밑에 국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시골에 있는 수도사 하나를 제명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바로 제명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모여요.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협박과 암살 시도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성에 있는 제후들이, 귀족들이 마틴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과 그래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걸 책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논문들을 막 발표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성경을 기반한 일이었고 교황청에서 했던 일들이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단박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때 뭐가 발달됐어요? 인쇄기가 이때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를 쓰는데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 설교를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루터가 만든 성경이 10월 성경이라고 합니다. 1517년 10월 달을 기념하는 겁니다. 루터가 처음으로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인쇄해서 만든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참 그냥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라고 하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됐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럼 고쳐야 되지 않냐? 교황청은 자기네들이 뭐 했다고 하면 돼요? 성경을 보니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될 것을 굽히지 않고 하나 죽이면 돼. 하나 드러내면 돼.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로만 카톨릭 처치, 요즘은 천주교회라고 하죠. 천주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가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었던 로마 교황청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뭐 사제 하나 면직하면 사임시키면 끝나는, 얌전해지겠지. 직장이니까 그 숨통을 끊어놓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교황청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점점 커지니까 교황청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또 마틴 루터가 살았던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때 당시 황제가 칼 5세였었습니다. 이 칼 5세가 면직된 이 마틴 루터에게 보름스 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네가 이야기하는 것을, 네가 고백했던 것을, 신앙 고백을 철회하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야, 이렇게 분란 만들어서야 되겠냐. 좀 우리가 좋게 지내자라고 해서 칼 황제가 마틴 루터를 브롬스 의회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너 그거 철회할 의사가 없냐? 그러면 우리가 회복시켜 줄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브롬스 의회에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너 가면 죽을 것이다. 황제 거짓말하는 것이다. 가지 마라. 근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과 변론 끝에 이 브롬스 의회에서 마틴 루터가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그 뒤에 있어요? 뒤에. 네. 브롬스 의회의 최종 변론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는 성경에 굴복하며 제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 다음 시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다.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마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할 때 했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성경에 굴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저는 성경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설교, 잘못된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로마 교황청과 싸우면서 이걸 정말 무브먼트가 되는 거고 정말 국가 단위로 회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5가지 종교개혁의 강령을 만드는데요. 그 위에 있죠.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잘못된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해서 바르게 합니다.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면벌부를 연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헌금을 강요하는데, 그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5가지 종교개혁의 강령을 만들면서 그가 주창했던 95개조의 반박문이 로마 교황청의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는 설교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름스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4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죄사함과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면벌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죽은 다음에 면벌부를 삼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교황청, 교황이,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끝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투쟁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러버여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굴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세계관과 하늘의 세계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땅의 세계관은 욕망이 가장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내 욕망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의 우선순위를 둔
이 세속 문화,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세계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깨어진 세상, 이 땅의 세계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 19,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주도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도권이. 잘 보십시오. 이 문장, 이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야. 너희가 땅에서 그 매듭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거 뭐냐면 기도에 관한 얘기합니다. 기도에 관한 얘기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기도해라. 뭐가 안 돼? 뭐가 잘 되도록 기도해라. 뭘 하고 싶어? 그걸 이루도록 기도해라. 기도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기반하는 기도예요? 땅의 세계관처럼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의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한국교회가 가르쳤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끝까지 잘 봐야 돼요. 19절 보여주시겠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도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르칩니다. 여기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은 어디를 출발점으로 하냐면 20절을 출발점으로, 이게 파운데이션입니다. 20절이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중요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욕망을 막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땅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가 내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욕심의 기도, 욕망의 기도. 여러분, 야고보서에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는 타이틀은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하면, 내가 생각하면,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대. 여러분,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이 모든 것을 저는 통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굴종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의 직위를 회복시켜 준다 그래도,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 그래도 나는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500년이나 지난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던 것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의 출발점이었던 내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뚫뚫 뭉친 욕심의 기도, 욕망의 기도, 죄악의 기도들을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것,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 제목에 책에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천국의 쓰레기통에 박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펼치기까지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래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내일 하준이가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하준이 독감이래요. 이 독감에 걸리면 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준이 내일 병원에 못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 그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좋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중보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태도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해. 목사님이 헌금하라니까 헌금해.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니까 해가 아니라 그 행위가, 그 기도가, 그 헌금이, 그 수고와 헌신이, 그 모임을 왜 해야 되냐라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잖아요. 500년 전에 천주교회가 했던 일들을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500년 전에 천주교의 모습들, 교황청의 모습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마치 목사들은 교황과 같고 목사의 말은 교황의 권위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은퇴식에 관해서 그분들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십시일반 헌금해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함께 헌금하는 것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패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진행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공동체 회의를 했대요. 하는 날이니까. 했는데 제가 했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운영위원 단톡방에 그 강석도 운영위원이 목사님 회의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죽일까? 담임 목사가 얘기했는데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역자들하고 회의하고 운영위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함께 나눈 겁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의 운영진들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회의하는데 회의하면서 아니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마음이 모아졌대요. 그리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감사패를 만드는 걸, 감사장을 만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모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바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경직돼 있냐면 담임 목사가 얘기했는데 성도가 듣지 않아?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성도를 부릅니다. 어떨 때는 반대로 담임 목사를
성도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경험했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일들, 정말 신학적인 오류가 있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었나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나요? 담임 목사가 빈정이 상하거나 교회에 유력한 어떤 사람이 빈정이 상해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깨져요. 이 마틴 루터에게 칼 황제는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하나님의 교회가 깨질 형편이 아니냐? 좋게 좋게 가자. 좋은 말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를 깨? 역사적으로 아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의 사람들만 위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부흥이 됐고 사람이 모였고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일이 있는데 확장이 더 안 돼요. 어디로? 이방 사람들에게. 교회 성경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의 박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깨냐?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깨질 수 있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져야 된다면 내 생명을 걸고라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에 분란이 나고 교회에 깨지고 하는 일들이 정말로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의 가호 때문에 어떤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의 자존심 때문에 파벌 싸움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종교개혁주일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굴종하는 사람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는 담임 목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이 훨씬 더 좋기도 하고 심지어 그게 성경적인 해석에 맞기도 한다면 그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말씀이 기라 그러면 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모든 권위는 교황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는 말씀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생각,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난 거기에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 뭐 어떤 일들을 하는데 목사님이 하래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면 하는 겁니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약국할 때
제가 교육 목사님하고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교회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어요. 뭐 300명, 400명 되는 교회. 제가 아는 교회 300명이에요. 근데 학생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명이에요. 없어요. 학생부 담당 사역자도 없어요. 성도들은 400명, 500명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교육 목사님이 친구들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가정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라고 하면 친구들이 다 그런 말을 한답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냐. 여러분, 그 일을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피곤하고 쉽지 않고 쉬고 싶은데 1시간 시간 더 내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상가정교회, 다음 달에는 11월 달에는 1가정교회 가나요? 2가정교회는 놓았어. 12월 달에 마음 약국 못 합니다. 바꿀까요? 추워서 못 해요. 2가정교회 바꿉시다.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목사님이 시켰어. 난 누굴 좋아해. 난 이건 마음에 들어. 그러다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난 피곤해. 난 하고 싶지 않아. 나 상처받았어. 이게 어디 모든 행동이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교회, 우리 조이풀 교회, 예배팀, 음식을 만드는 일들, 뭐 다음 세대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조그만 교회가 요것저것들을 해요. 하는데 그거 왜 해요? 물어본다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는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일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조이풀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생각하거나 대화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풀어주셔서 이 깨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마틴 루터 하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한 편지 하나가 500년이 지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종교 전쟁이 생겼는데 수십만 명이 신앙을 지키려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개신교 대한민국 조이풀 교회 합동축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 선배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림 하나 보십시다. 네, 이 그림은 알브레히트 듀레라가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이 그림은 4명의 사도를 그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맨 앞에 빨간 줄, 왼쪽에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작은 성경책입니다. 요한 사도 옆에 대머리 아저씨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예요. 근데 베드로는 좀 이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뭘 들고 있냐면 키를 들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가 맡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만 가톨릭 처치는 베드로를 그래서 일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천국의 황금 키를 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뒤에 약간 어둑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른쪽 뒤쪽에 바울입니다. 그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검이에요. 칼을 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서신서를 들고 있어요. 편지. 그가 신약 가운데 쓴 서신서들, 편지와 신약 성경과 검을 들고 있어요. 이 검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여긴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검처럼 여겨서 세상 권세를 끊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쟁으로 투쟁으로 싸운 사람을 얘기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죠.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책이 굉장히 큰 성경책입니다. 마가는 바울을 배신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다시 한번 회심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마가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기반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4년 뒤에 1521년에 보름스회의에서 나는 말씀에 굴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게 1521년입니다. 이 그림은 152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 이런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어떻게 밥 먹고 살았냐면 로마 교황청의 전적인 후원으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95%가 문맹유리였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가면 유리가 스테인 글라스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일화들을 스테인 글라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당에 가면 아이콘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 마리아, 또 여러 성인들, 예수님, 아기 예수님 성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여겨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합동축 교회에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아요. 십자가마저도 아이콘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러면 이런 성화를 그리는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거기에 동조합니다. 이 개신교주의자들은 이런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을 후원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화를 그려요. 성화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확대 좀 해주죠. 그 뒤에 확대 그림이 있는데요. 이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데 요한은 성경책을 펴들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노란색으로 된 키예요. 천국의 열쇠라고 키예요.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 처치에선 이 일대 교황이니까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키를 가졌는데 이 베드로가 뭘 보고 있냐면 요한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키를 가졌음에도 성경책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우화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교황청의 신학은 잘못됐다. 그들이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같아서 아무 과거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베드로마저도 키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요즘 말로 하면 디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건강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의 이 시대에 500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 가운데 있다고 하죠. 요즘 대형 교회는 로마 교황청만큼이나 관료들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그들의 막대한 삼성도 사지 못하는 땅을 어떤 교회가 사기도 합니다. 그 땅을 어떻게 샀대?
아, 그 교회가 샀어.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권력을 움직이고 수많은 돈을 움직이고 자기의 치부를 감추는 일들을 하는.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그 장소는 바로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목사들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저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말하고 제가 순종하고 제가 헌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욕망으로 가득한 땅이 하나님의,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뭘 보고 있어요? 키를, 열쇠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금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빈정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반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상처받았지만 나의 상처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 시험 보다가 하나 맞으면 서울대학 갈 수 있는데 내 눈에 보였어. 어떻게 할래? 뭘 그거 가지고 고민해. 써야지. 사업하다 보면 내가 한번 눈 감으면,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눈 감으면 이득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마틴 루터의 고백을 정말 서슬퍼런 우리의 양심의 경종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삼으면서, 나는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예배와 기도와 순종과 애씀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